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그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을 의지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좀 우스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 조카하고 교회를 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이렇게 조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설교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익숙하셨고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오늘 이모 설교는 다 좋으실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랬더니 우리 조카가 뭐라고 저를 위로를 해줬는가 하면은 이모 괜찮아요. 이모는 채플에서 학생들도 견디셨잖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채플은 90%의 학생들은 귀를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설교를 듣지 않을까? 그런데 아무리 지루한 설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즘처럼 어지러웠던 때가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은 최근 요즘에 대한민국이야말로 8.15 해방 후에 가장 혼란한 때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마치 구한말과 같은 상황이다라고도 합니다. 이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중국발 신종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국민 모두가 점점 패닉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진자나 접촉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옆 사람들은 재채기 정도만 해도 움찔합니다. 이래저래 사회가 위축되고 잔뜩 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에는 두 장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한 장 샤갈의 그림 먼저 보시겠습니다. 샤갈의 이 그림은 혁명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예, 저희 교회 이 빔 프로젝트가 비교적 좀 화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걸로 압니다. 익숙한 그런 그 그림은 아니시겠지만은 여러분들 그래도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샤갈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샤갈이라는 화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샤갈 전시회가 종종 우리나라에서 열리곤 합니다.
샤갈은 동유럽에 살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지금의 지명으로는 동유럽의 벨라루스, 그러니까 그 당시 샤갈이 살았던 때는 비텝스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 비텝스크라고 하는 이 지역은 당시에는 구소련의 영토였습니다. 이 샤갈은 이 비텝스크라고 하는 지방에서 태어나서 거기 유대인 게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렇게 몰아넣고 살게 한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냅니다. 성인이 되면서 샤갈은 고향을 떠나죠. 유럽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결혼 때문에 잠깐 고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그러니까 비텝스크는 레닌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그 러시아 영토였는데, 그때 그러니까 샤갈이 잠깐 고향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레닌이 주도했던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10월 혁명이라고 하는 혁명이 그 당시에 샤갈이 살았던 그 고향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아는 분도 있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레닌은 공산주의 사상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혁명 사상을 실제 정치에 적용시킨 사람이 바로 레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레닌이 주도했던 볼셰비키 혁명이 샤갈이 잠깐 고향에 들어갔는데 그 고향 땅에서 그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자유분방한 예술가 샤갈의 눈에 비친 당시 러시아의 10월 혁명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그 다음 장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람이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를 하지요. 이 물구나무 서기를 한 사람을 샤갈은 누구로 봤는가 하면 레닌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앞에 샤갈이 이 물구나무 서온 사람을 이렇게 등 뒤로 하고 뭔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연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세상의 이 소용돌이를 이 유대인은 달관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슬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샤갈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레닌과 공산주의 혁명을 풍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에 이 샤갈은 자기의 그 젊었을 때의 생활을 담은 자기 자서전에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러시아는 얼음장 밑에 깔려 있었다. 내가 그림들을 거꾸로 돌려놔듯이 레닌은 러시아인들에게 상하에 대한 관념을 바꿔 놨다.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를 완전히 바꿔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 장 또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 가끔 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네덜란드에 가면은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에 이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내면의 갈등과 번민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우리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확장을 해봤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예레미야 선지자의 얼굴입니다. 자, 좋은 옷을 입고 있죠. 선지자가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저렇게 그 좋은 옷을 입고 저런 그 예루살렘을 보고 있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설명을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못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시편입니다. 자, 좋은 옷은 입고 있지만은 얼굴은 수심이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노 선지자가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 것일까?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그림은 노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까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왕을 비롯해서 당시의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러다가 망한다.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 눈물이 흐르는 시내를 이룰 정도로 애타게 외쳤지만은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예레미야의 고통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더 처참했던 것은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자기의 그 백성들, 그러니까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고 예레미야는 그것을 목도해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3차 산업 시대에서 4차 산업 시대로 진입하는 시대적인 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세상 변화의 물결을 지혜롭게 잘 넘긴다면은 살아서 다음 시대로 진입할 수 있지만은 이 흐름에 무지한다든지 아니면 이 흐름을 무시한다면은, 그래서 이 흐름을 타지 못한다고 하면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역사가 주었던 교훈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 역사의 대전환기의 높은 파고를 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버거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국민은 양분돼서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새로운 시대에 환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분노로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917년 10월 러시아의 혁명을 지켜보면서 혁명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린 샤가리나, 오래전 렘브란트가 그려낸 예레미야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 국민 다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격동과 혼란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목사로서, 또 우리 학생들을 신앙적으로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선생으로서 저는 요 몇 년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답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문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아드 폰테스. 저거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뭐 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아주 쉽습니다. 이 뜻을 굳이 풀이를 하자면은 근원, 원천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라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나오게 된 그 배경, 그 구절이, 근원이, 그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기서 시냇물을 찾다라고 하는 게 있죠. 시냇물은 원천을 얘기해요. 원천, 근원, 찾다, 거기를 향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젊은 분들을 위해서 영어를 조금 쓰자면은 toward resources 혹은 to resources라고 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접해 있는 팔레스타인, 그죠? 팔레스타인은 지형적으로 이 서쪽은 지중해에 닿아 있지만은 남쪽과 동쪽은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사막지대에서 건기에는,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잖아요. 근데 건기가 대부분이에요. 이 건기에 물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자, 그런데 이 사막에 사슴이 있다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여기는 사슴은 암사슴을 얘기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했을 때 그 사슴은 암사슴이에요. 근데 이 암사슴은 어쩌면은 얼마 전에 새끼를 낳은 어미 사슴일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자기도 살고 새끼도 살릴 수 있겠죠. 또 물을 마셔야지 높은 바위로 올라가서 바위 틈새에 있는 조그만 풀이라도 뜯어먹고 힘을 얻어서 목숨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슴이 물을 찾아서 헐떡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려지세요? 그런 모양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새끼를 둔 사슴이, 암사슴이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것처럼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시인은 단순히 웅덩이에 있는 어떤 물을 구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주위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린다 하더라도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흐르는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 원천이라고 하는 걸 시냇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시냇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기가 돼서, 근데 이 이스라엘은 우기가 돼서 비가 한 차례 내릴 때만 시냇물이 좀 생기지 보통 때는 시냇물이 없어요. 근데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근데 시냇물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도 그 시편을 보면 제일 먼저 앞에는 표제가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썼다, 이것은 뭐 솔로몬이 썼다, 이것은 모세가 썼다. 그런데 이 시는 고라의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다 혹은 지혜다라는 뜻이죠. 고라 자손이에요.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민수기 16장을 보면은 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의 다른 형제들 250명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야말로 작당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이유는 리더십 때문이었어요. 너나 나나 같은 레위 집하고, 그러니까 고라, 그 당시에 고라하고 모세하고는 사촌지간이었거든요. 니나 나나 같은 레위 집하고 고아스의 자손인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은 모세 자신이 주장해서 가질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런데 고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가면서 누가 리더십을 갖는가라고 하는 헤게모니 싸움을 했던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예요. 고라와 함께 당을 지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땅이 입을 벌려 땅 속에 묻혔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진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고라는 죽이셨지만은 고라의 세 아들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해주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을 살리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고라의 후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저 집안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집안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대적하고 조롱하고 수모를 주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평생을 부끄럽게 살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은 바로 그 고라의 자손들은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이 고라 자손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편은 전체가 150편입니다. 근데 이 150편이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를 사실은 이 다윗이 썼어요. 그다음에 솔로몬이 한 편, 모세가 한 편, 그다음에 아삽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과 뭐 그 분들이 썼고, 나머지 42편에서 49편,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암송하는 시편 83편, 4편도 다 고라의 자손들이 썼어요.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던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훌륭한 가문으로 이렇게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 오늘 시편 42편은 사실은 출애굽 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라 자손으로부터 자손의 쭉 나와서 오랜 후에 그 고라의 자손이 쓴 그런 그 시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간 고라의 후손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겠죠.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말씀드린 대로 42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를 말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에 있을 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잘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인은 왜 자기네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개인뿐 아니라 한 가정과 가문뿐 아니라 민족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고라의 후손들은 일찍이 학습을 했던 그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7절 하반절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겪는 고통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사납고 거센 파도가 되어 자기를 덮쳐서 내가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너 밤낮으로 네가 예배하고 기도하던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고개를 흔들면서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이제 시인의 양식은 쥐하로 흐르는 눈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기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낭망하며 불안합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사실은 하나의 내용인데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요. 시편 42편과 43편을 보면은 똑같은 이 구절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기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시인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해서일까? 아니면 그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일까? 아니면 과거 행복한 때를 못 잊어서일까? 여러분, 만약 그런 이유에서라면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편 42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당신을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 당신을 목마르게 찾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인이 찾는 그 물이 작은 웅덩이에 고여있는, 그래서 한 번 마셔도 또 갈증이 나는 그런 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고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이 다 마른다 하더라도 결코 마르지 않는 항상 흐르는 시냇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인이 찾는 하나님은 필요할 때 한 번 도움 주고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은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삶의 한복판에서 목마를 때마다 시원한 물을 공급하시는 그러한 존재이셨습니다. 그분은 고된 인생길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생명싸개였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은 시편 42편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입니까? 아니면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이 위태로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하루가 다르게 번져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격동과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갈급하게 찾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킬 것 같고 대한민국 경제가 바닥을 칠 것 같아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면은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긴 역사 속에서 아드 폰테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이 문장이요, 유명해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6세기 유럽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적인 전환기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혼란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의 1이 흑사병은 뭔지 아시죠? 패스트, 쥐가 옮기는 그런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했겠죠. 역사적으로는 오스만 투르크가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거는 시대의 패권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뭐 어찌됐든 미국이 전 세계를 패권 국가잖아요. 그런데 이 패권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저기 아프리카의 어디 나라, 아니면 중국, 아니면 뭐 러시아, 아니면 뭐 일본, 아니면 뭐 대한민국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을 했고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크게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이때 종교계의 지식인들이 나서지요. 이 혼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소리를 높이게 됐습니다. 이때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의미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적인 믿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믿음이 아니라 신앙의 모든 근거와 기준이 되는 성경,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혼미한 정복을 바라보면서 또 요동치는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를 지켜보면서 또 모든 인생을 불안으로 몰고 가기에 충분한 이 해괴한 전염병 앞에서 너무나 무력해지는 우리 자신들을 마주 대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또 찾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아까 봤던 레므란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지켜보는 노선지자가 무엇인가 이렇게 팔꿈치를 기대고 있죠. 멀어서 좀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것도 또 확대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그 팔꿈치를 기댄, 뭔가에 기댔는데 팔꿈치를 기댄 쪽에 책이에요, 책. 근데 그 책에 비벨이라고 써 있어요. 동그라미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비벨, 바이블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된 그냥 그 하나만 있었지 성경책, 오늘날과 같은 이런 그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천재적인 화가는 이 성경책을 그려 넣은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천재 화가는 절망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웅변적으로 말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드 폰테스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모든 문제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 원천으로 향한다고 하는 것은 빗나간 상태에 있는 것을 중간 어디쯤에서부터 고쳐서 다시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품들, 모든 허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하나씩 거두어내고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2020년 격동의 한 해가 예상이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사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삶의 원천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이 혼란한 시간이 오히려 우리 개인의, 우리 민족이 맞이하게 될 아름다운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